있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혔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의인이라고 그랬죠. 욥은 미움받는 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미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미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마귀가 하는 것이 미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영권의 위로, 영권은 언제 생기느냐?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면 생겨집니다. 그냥 샘솟듯이 믿음이 생겨져서 단단해지는 것이 영권입니다. 영권이라는 말은 앞선 겁니다. 영의 권세, 이걸 영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터득한 지혜와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은 피우뉴마라고 그랬죠. 피우뉴마. 피우뉴마는 바람, 바람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몰아가는 바람에 대해서 알아요. 저분 말만 들어봐도 아, 이분은 신앙이 이 정도 됐구나. 에? 바람. 두 번째 이제 시브리아는 네펫이라고 그랬는데 소원이 소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졌으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 라틴어 원전에 보면 애니마라고 해요. 애니마. 영이 핵심.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핵심을 알으니까 그 2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욥이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살아가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은 이렇게 살으세요. 당신은 이렇게 살으세요. 이거를 버리세요. 이거를 택하세요. 이걸 해줬다는 거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자리가 나타나고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의 권세라는 이런 거예요. 왜요? 영이라는 말은 애니마 핵심. 왜 저분은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핵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어? 의사가 진찰을 하면 핵심을 봐서 관리를 하세요. 욕을 안 하면 당뇨가 와요. 고혈압이 와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돌연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듯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권이 생겨져요. 그 영권이 생겨져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 무시하고 진리가 하는 말을 100% 수용을 하고. 아멘. 여러분, 영권의 밥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수용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주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애니마의 핵심,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보이잖아요. 아, 이분은 참 고집이 상당히 세구나. 아, 이분은 욕심이 너무나도 많구나. 아, 이분은 참 우상 숭배한 대가를 톡톡히 치고 가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오는 걸 영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믿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욥한테 상담을 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느 때 믿느냐? 방법이 없을 때. 그죠?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넓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고 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네?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아이아의 축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권이라는 거, 영이라는 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아, 남편이 저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우리 남편이 실수라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신앙이 없어졌구나, 영권이 떨어져. 여러분, 영권이 떨어지면 마구 찾아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권세. 영권이라는 말은 권세라고 보죠. 권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디나미스. 이 말은 디나라는 어근이 있어야 되는데, 더위와 추위의 기세. 더위와 추위의 기세. 권세 가진 사람이 선포하면 어느 때는 더위가 오고 어느 때는 추위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난이 오고 어느 때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권은 그냥 도둑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연단을 받잖아요. 네? 연단을 받아서 영권이 없을 때는 다 가르쳐줬다가 맨날 요구도 먹는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욥처럼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욥의 웃음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들과 자연 요소들을 치유하는 능력. 권세는 식물들과 자연 요소를 치유하는 능력을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권세라고 그런다. 권세. 네? 권세. 그 식물과 자연 요소가 치유가 되는데, 그럼 권세 받은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치유가 되고, 물질이 치유가 되고, 신앙이 치유가 되어지고, 분노 조절이 되어지고, 그죠?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권세가 힘은 두 가지죠. 육체적인 힘과 환경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힘은 육신이 건강하고, 환경적인 힘은 환경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힘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스린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힘, 세력. 권세 가진 사람에게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권세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힘을 지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을 안 들어요. 응? 왜?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응?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세는 군대, 이런 걸 받아요. 군대, 전투력.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죠. 네? 꼼짝 못합니다. 결박을 하니까. 전투력. 권세가 전투력입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를 줘요. 전투력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금식하거나, 어떤 분은 회개하거나, 어떤 분은 작전기도하거나, 어떤 분은 순종하거나, 어떤 분은 천번예물을 드려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당한 방법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력. 정치력이에요. 권세는. 타협점이 있습니다. 타협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해봐도 이 집사님이 이것만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뭐라 그래요? 디나미스. 응? 보증인이 되다.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보증인이다. 보증을 세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보증해주고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을 보증해 드리잖아요. 네? 네, 그랬듯이 이게 정치력이라는 것은 타협점을 모색해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을 보고 다 저렇게 하라고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주는 거. 두 번째 권세, 영권이니까요. 엑수시아, 배웠죠? 엑수시아. 엑세스티라는 어근을 써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면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돈이 많든지 신앙이 좋든지 뭐 정치를 했든지 그런 분들한테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무제한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무제한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마귀를 한마디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흔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마귀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끊으면 계속 가난해진다. 그죠? 이 처방이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게 무제한적인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어둠의 권세가 결박이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욥을 따랐던 사람이 욥이 시키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사람은 자리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영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통로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방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영혼 안에서 숨으니까. 네? 이 영혼 안에서 나가서 자기 혼자는 활동을 못해요. 네? 사람한테 들어가든지 동물한테 들어가가지고 죽이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돼지한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난막이나 이런 질병막이나 이런 거는 안수받을 때 다 소멸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거룩합니까? 치사합니까? 치사합니다. 빈말이 많고 앞에서 말 못하고 쫌생만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후덕하게 드리고 깨끗하게 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꼭 드려도 불평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300대는 자기가 드린 겁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과감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권을 발휘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권세입니다.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그 영혼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자면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네? 그래서 이제 직권을 발휘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직권. 예수 권세,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 그리고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직권을 주세요. 네? 직권. 직권이라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오다도 주고, 숙제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 한 가지 더 하면, 카타 수시아조. 카타 수시아조. 카타 수시아조. 카타 플러스 엑수시아조라는 어휘가 되어 있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불변 전치사라고 했죠. 장소, 시간, 관계, 목표. 주관하다. 장소도 주관하고, 시간도 주관하고, 관계도 주관하고, 목표도 주관하는 것이 권세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 권세의 장소가 어디죠? 교회. 그렇죠? 시간은 예배 시간.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 그죠? 요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뭐라고요? 주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관할 수 있는 힘. 네? 내가 결정을 하면 환경이 따라와주고, 내가 결정을 하면 능력이 따라와주고, 내가 결정하면 어둠의 권세가 소멸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권세라고 그런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제일 몸으로 헌신했을 때 권세가 내려와요. 네? 몸으로 헌신했을 때. 네? 몸으로 헌신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권세로 이제 열쇠를 받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죠? 필레라고 그러는데, 필레. 이 권세라는 말은 폴로스라는 음부의 문에서, 음부의 문. 음부의 문에 갔다가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영권의 의로.
우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위로가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 하반절 패롤에 나오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우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 누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위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위로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에서 믿음을 막 생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만들면서 순종하다가 생기는 감각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왜? 성경이 약속어음인데 그라마에서 했다고 그랬죠? 약속어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믿음대로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할인을 해서 팔아요.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깡. 100억짜리면 80억, 1000억짜리면 800억.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순종하다가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되냐? 아브라함에서 위로받을 것은 첫째, 고향 땅을 버리고 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꼭 그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옆에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도 돼, 하나님은. 근데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생겨져요.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생겨져서 거기서 20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굳이 보고라고 그러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애기 혼자 학교 가라고 해놓고 얼마나 엄마가 공부 먹여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꼭 보상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39절에 떠나서 12장 8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언약을 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갖고, 그죠? 내가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빌어주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순종하면서 언약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75세 된 노인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나 혼자 탁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아버지, 우상장사는 아버지까지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남편 설득하는 게 쉬워요? 시아버지 설득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우상으로 그 얼마나 많이 쌓여놓고 그거를 놓고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작전기도 해볼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오죽이 나오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가지고 죄종한테 감동을 잡고 다 하는데도 믿음이 하나 안 자라나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다고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벌써 방법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오면서 하나님이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줍니다. 블레셋하고 싸워서도 이깁니다. 롯이 끌려갔을 때 318명 풀고 가가지고 롯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마음 보따리가 좋아. 할렐루야. 롯 그렇게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둘 거야. 아마 내버려둘 텐데
또 그냥 죽으려면 아무 소리 말고 죽지. 또 전갈이 왔어. 나 죽겠다고 삼촌이 여기서 나는 이게 해결이 되잖아. 여러분 죄 지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고 왜?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최고로 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싸워서 데려옵니다. 그러니 큰 믿음을 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묵상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의로, 여기서 의로. 그러니까 욥을 만나는 사람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함이라고 해요. 나함. 고전 히브리어에 가보면 깊이 숨을 들여 마시다. 복식 호흡인 것 같아요. 애기 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깊이 숨을 들여 마시는 게 뭐죠? 영이라고, 네페시 영이라고 했죠. 영. 숨을 들여 마시다. 깊이 숨을 들여 마셨어요. 뭐를 들여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나서 깊이 들여 마시면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조금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 깊이 숨을 들여 마십니다. 위로가 내려오면 깊이 숨을 들여 마시다.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다. 그전엔 엄청나게 쌀쌀맞고 세상에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났더니 사람에 대한 태도가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네?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위로의 영이. 네? 위로의 영. 뭐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부터 만져줘요. 마음부터. 마음부터.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다. 이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 여러분 위로가 임하면 회개가 된 거예요. 겉과 속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닦아준 줄 믿습니다. 회개가 됐으니 하나님 뜻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하나님 뜻이 보이시가 내가 이래서 어려웠구나. 그죠?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다. 회개하니까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물질이 열립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내 영이 열려야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네? 네. 회개하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밀어내냐면 그 부자 보고서 예화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거예요. 왜요? 부자는 부자인데 율법은 다 지킬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을 팔아서 뭘 하라고요? 구제를 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쫓았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 다 열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한 번 마음 닫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마음을 날마다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갖고 좌지우지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늘기 문이라는 것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바늘기 문이 뭐냐? 회개와 기회를 받는 거예요. 네? 바늘기 문이라 예루살렘에 보면 바늘기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동쪽에. 네? 저녁 시간에는 꼭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낙타에 있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그럼 자기만 무릎 꿇고 간신히 겨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럼 나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이 부자로 살았던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를? 사상을. 사상. 물질을 버려야 소리가 아니고.
뜻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면 오히려 영이 막 내려와요. 죽어도 이것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뜻을 돌이키다 시원하다. 뜻을 돌이키니까 결국은 뜻을 돌이키는 게 뭐죠? 고집이라는 걸 버리고 핵이라는 걸 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근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감. 응? 어떤 분이 복권을 샀어. 금요일 날 그거 발표할 때까지 늘 기대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놓쳤어. 월요일 날 또 사. 그리고 언제까지 또 기다려요? 또 금요일 날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응답 줄 때까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위로를 뭘로 번역되느냐? 풀다. 다 풀어줘요. 네?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